오늘 천국을 상속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자신의 재산이나 또 가진 소유를 물려주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 자녀가 부족하지 않고 또 풍족하게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떤 자녀에게 재산을 상속해 줄까요? 부모님의 말씀을 안 듣고 제멋대로 하는 그런 자녀에게 재산을 상속할까요? 아니면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순종하는 자녀에게 재산을 상속할까요? 당연히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일 것입니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만 봐도 그렇습니다. 부모님은 유산을 물려줄 자녀에게 이렇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하기도 하고, 또 부모님의 사업을 물려받아서 열심히 이제 기업을 물려받을 것을 연습하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연애하지 말고 맡겨진 일에 충성되이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자녀에게 원하는 것이 있는데, 대부분의 이제 부모님들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하다가 이제 유산을 상속받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육신의 부모가 자녀에게 유산을 상속해 주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려고 준비해 두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집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육신의 부모도 아무 자녀에게나 다 상속하지 않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도 아무 자녀에게나 다 상속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천국을 상속해 주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자녀에게,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천국을 상속해 주시려고 하시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달란트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 비유의 마지막에 있는 부분입니다. 3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이 표현들은 보통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자나 또 지옥에 떨어지는 자에 대한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우리는 흔히 달란트를 재능에 비유하는데, 만약 이 본문을 단순하게 재능에 관련된 것으로 본다면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잘 활용하지 못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말씀이 되어버립니다. 이 비유에서 첫 구절은 또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앞에 나온 본문의 내용과 연결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달란트 비유의 앞의 내용은 바로 열처녀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열처녀 비유는 천국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을 비유로 하고 있는 내용 다음에 또라는 단어로 시작하면서 나오는 이 내용이 천국에 관련된 비유의 내용이 아니라면 이것은 내용의 흐름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는 목이 곧은 자에게는 열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과 15절에 주인은 자신의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다른 나라로 떠납니다. 그리고 16절과 17절에서는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이 장사하여서 받은 만큼 이윤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그것을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들에게는 칭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달란트 받은 종에게는 1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도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인 줄로 내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달란트를 내가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이 하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왜 주인은 자기가 일해서 남기려고 하지 않고 종들에게 시켜서 이윤을 남기려고 하십니까? 왜 주인은 편하게 남기려고 하십니까? 주인은 노력도 하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나쁜 사람입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종은 달란트를 가지고 주인이 원하는 대로 노력도 하지 않고 거두게 해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땅에 갖다 묻은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도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은행에 맡겼다가 내가 돌아올 때에 내 원금과 이자를 나에게 주었을 것이다. 이 말은 쉽게 이야기하면 종아, 네가 정말로 그렇게 내가 노력도 하지 않고 거두는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한 것이냐? 만약에 네가 나를 그렇게 생각했다면, 네가 나를 두려워했다면 차라리 나한테 이자라도 줄 수 있도록 은행에다 맡기거나 또는 돈놀이하는 그런 사람에게라도 맡겼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종은 주인이 두렵다고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두렵지 않았던 것입니다. 주인이 종들을 통해서 이익을 취하는 것이 못마땅했던 것입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어떤 사람인 줄도 모르고 거기에 고의적으로 불순종하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종은 주인이 노력하지도 않고 거두는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의 의도대로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주인의 말에 불순종하고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불순종하는 종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하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고 불순종하는 이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고 또 그들이 깨닫기 원하는 마음으로 이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천국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의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이 종이 파악한 주인의 모습이 정말 이 주인의 본 모습일까요? 우리 하나님이 과연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또 해치지도 않은 데서 모으려고 하시는 그러한 분입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말하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은 전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생각하지 않으시죠?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5달란트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종과 같습니다. 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들은 주인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순종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천국을 상속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불순종의 아들들이 아니라 천국을 상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처럼 주인에게 순종하기로 그리고 주인을 신뢰하기로 정했다면 우리는 천국을 상속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온전하게 바꾸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그분과 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샘터 40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의 샘터 403장입니다.